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건은 2014년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날 아이들 수학여행 가고 있었던 그 모든 광경, 사건이 일어났던 부분을 실시간 생중계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저는 아이들 구할 줄 알았어요. 충분히 구출할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이 수많은 아이들이 물속에 수장되면서 이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날 가슴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장의 말 한마디, 그냥 나오라고 했으면 애들 많이 살릴 수 있었을 때인데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던 그 한마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착한 애들만 다 죽은 거죠. 그 한마디가 모든 아이들을 다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2009년 1월 15일 날 미국 뉴욕에서 US 에어 웨이즈 이 항공 비행기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출발한 지 2분도 되지 않아서 새 떼를 만나게 돼요. 이 비행기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이 이 이륙할 때인데 이 새 떼가 비행기 엔진에 들어가는 가운데 엔진 두 개가 모두 올 스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지금 고도에 올라가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착륙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엔진이 정지가 됐으니까 이건 뭐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때 이 기장이 미국 뉴욕의 이제 허드슨 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허드슨 강에 수상 착수하기로 이제 결정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보게 되면 바다나 호숫가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보기와 다르게 매우 위험합니다. 이 앞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에티오피아 항공이 납치가 되어서 바닷가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냥 비행기가 쉽게 착륙할 것 같잖아요. 이 강한 이 물살하고 이제 부딪히면서 이게 비행기가 파손이 되면서 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163명 중에 50명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익사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미국도 이 플로리다 항공에서 이 호수에 이렇게 강에 착륙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5명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 환경이고 상황이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허드슨 강에 비상 착수를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비행기 타고 있었던 159명의 이 승객들이 전부 다 생존하는 허드슨 강에 이 기적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이에요. 세월호 때는 선장 한 명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었죠. 하지만 저 에어웨이즈 같은 항공사에서는 이 기장 한 명에 의해서 모두가 살게 된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한 명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한 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에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모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어요. 선장도 선주도 살면서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강한 폭풍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재해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재해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더라면, 바울의 말을 들었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자연재해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라굴로 강풍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이 강풍이 무려 14일 동안 지속이 돼요. 이 배가 표류해서 계속 떠내려가는데 얼마나 떠내려갔냐면 무려 767km나 떠내려가게 됩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배가 지금 아드리아 바다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아드리아는 지금 현재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 사이에 있는 그 아드리아가 아닌 훨씬 더 넓은 망망대해의 그 바다의 이름이 아드리아 해가 됩니다. 14일간의 폭풍으로 배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21절에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여기서 여러 사람이란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에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14일 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14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생존해 있을까? 배를 좀 타신 분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일본 대마도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날 파도가 좀 쳤어요. 쾌속선을 탔습니다.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부산에서 매우 짧은 그런 항해였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사람들이 멀미를 하기 시작하는데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멀미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멀미한 것이 무엇을 의미한 줄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살고 싶은지. 배에 내렸는데 다들 쓰러진 거예요. 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젊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교회 안에 소문이 퍼졌어요. 청년들이 대마도 다녀왔는데 너무 재밌었더라. 이 누구 귀에 들어가냐면 장로님들 귀에 들어갔어요. 저희 교회는
여름철에 이 장로님들 부부 동반 수련회가 있는데 오케이, 이번 여름에는 대마도 장로님들이 결정하신 거예요. 모든 정보를 다 드렸는데 딱 한 가지를 안 드렸어요. 멀미. 그리고는 이제 그날도 배를 타고 가는데 또 파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멀미하기 시작합니다. 권사님들은 좀 몸이 일반적으로 연약하시잖아요. 신기해요. 어느 교회나 장로님들 부인 권사님들이 연약하세요. 장로님들이 좀 강건하시고 권사님들이 쓰러지셨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금지어가 생겼습니다. 대마도. 여행이 완전히 그냥 엉망이 돼서 장로님들이 2박 3일 동안 권사님들을 업고 다녔다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것이 배멀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이 부산까지 가는 카페리오를 탔고 그날 태풍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버히트 한 것을 다 보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14일 동안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몸에 있는 것은 다 배출이 된 거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산 송장처럼 그렇게 지금 이들이 모습이 지금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모두가 오버히트하고 엉망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는 것도 어렵지만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오늘 20절 보게 되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들에게 살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린 다 죽었다. 끝났다 이것이죠. 지금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린 다 끝났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모두가 주저앉고 있는 그 순간에 한 명만 유일하게 서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두가 다 지금 쓰러져 있는데 바울 한 명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이 배 출발하기 전에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이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그때 내 말 듣지 않아서 지금 이런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 22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지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아무도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안심하라. 헬라어로 유시메오라는 단어인데 신약에 딱 3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2번이 나와요. 22절, 25절.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다. 그래서 다른 용례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나오는데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즐거워하다. 이게 유시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여러분 지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왜? 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고 안심하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폭풍 가운데 이들이 죽지 않게 되는지, 안심하게 될 건지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23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섬기다가 헬라어로 예배 드리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나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젯밤이 어떤 시간일까요? 유라굴로의 광풍의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비 귀환 가운데 소리 지르고 난리 나면서 오버히트하고 있는 그 절망의 그 순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러면 바울도 한쪽에서 오버히트 하면서 막 쏠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등을 두드리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움과 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 그 순간에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천사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포의 도가니예요.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풍랑이에요. 바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절명의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유일하게 바울만 정신 차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바울이 그 음성의 내용을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에 안 보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영어로 말하면 must.
헬라어에 데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너 무조건 가이사 앞에 간다. 너 이 항해가 끝나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무조건 서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안 죽을 거야. 너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날 아주 선명한 음성을 들었어요. 아주 뚜렷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이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죽지 아니한다. 지금 바울이 이런 용기 있는 행동,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유라굴로로 죽어가고 있는데 바울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275명의 사람들은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풍랑입니다. 거센 파도예요. 어떤 죽음의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한 명, 바울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유라굴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정말 내가 원하지 않은 그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그 순간에 여러분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어떠한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만 되게 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탄광촌에서 이 탄광이 이게 무너져 내렸어요. 종종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두 군데가 동시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하에 갱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빨리 구출이 필요하죠. 두 군데를 동시에 파고 들어가면서 이제 구조팀이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한쪽은 전원 생존, 다른 한쪽은 전원 사망. 어떤 이 차이가 있었나 봤어요. 한쪽은 음식이 있었고 한쪽은 물이 있었고 한쪽은 공기가 있었고 한쪽은 없었고 그런 차이가 전혀 없었어요. 두 군데의 상황은 모두가 동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생존한 쪽을 보니까 외부와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전화선이 있었습니다. 전화통화가 가능했던 거죠. 지금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구조팀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다음 날은 부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살 소망이 전화 라인 하나로 생기게 된 거예요. 반대편에는 전화 라인이 없었어요. 전화선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구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리고 그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결선이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연결선이 없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라굴로 이 절망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연결선이에요. 연결선이 있으면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연결선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과 파도와 유라굴로가 찾아오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걸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한다고 이 풍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연결선을 찾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죠. 새벽에 기도의 자리.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기도하는 것의 차이는요 너무나도 큽니다.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수요 성령 집회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중요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유라굴로 어떠한 풍랑과 광풍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으면 무조건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라굴로 그 무서운 밤 모두가 벌벌 떨고 있었을 때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바울만 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첫 마디는 24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였어요. 헬라어로 메포브라는 단어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은요 매우 선명하고 단순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등장하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주특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풍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늘 같은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나도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난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사도행전 18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하고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유라굴로급의 위기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내 직장의 문제입니다. 내 사업의 문제입니다. 어떤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가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있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가득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명령형의 문장이 등장하는데 가장 빈도수가 많은, 가장 자주 등장하는 명령형의 문장이 두려워 말라입니다. 영어 성경 기준으로 얼마나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365번에서 366번 정도가 등장을 해요. 매일의 우리의 삶은요,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시고 매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은 유라굴라 광풍으로 인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 바다가 잠잠해지게 됩니다. 선원들은 이 바다의 상태들, 어떤 날씨, 일기,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잘 알잖아요. 그들은 바다의 길이를 재어봅니다. 28절에 보니까 20길이라고 나옵니다. 37m라는 뜻이에요. 다시 재보니까 15길, 27m입니다. 육지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뜻이죠. 육지에 가까이 가게 되면 암초가 나오기 때문에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을 시킵니다. 그 순간에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을 가려고 이 거룻줄을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거룻줄이 구명선이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해서 그걸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출항할 때만 하더라도 이 배의 모든 주도권은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율리오 말이 법이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이 그를 지원하는 사격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어요. 지금이요. 유라굴로를 겪으면서 배의 주도권은 바울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수인 바울을 신뢰하고 모두가 바울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위기의 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중심에 서야만 합니다. 모두가 절망과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위치는요, 세상 중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왔습니다. 냄새 너무나도 계속 풍기겠죠.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바울은 먹으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먹으면 살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축복 기도하고 먹습니다. 다 먹어요. 그리고 배에 있었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눈앞에 멜리데 섬이 보이게 됩니다. 나무 이 조가리에 배에 뜰 수 있는 것을, 물에 뜰 수 있는 것을 타고 사람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76명 모두가 생존되고 구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바울 한 명 때문에 275명의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던 내용이죠. 276명의 사람이 이 항해 가운데 모두 생존했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고대 항해는요,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우선 배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처럼 어떤 사람이 탈 수 있는 안전한 칸이 있고 이런 여객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범선이고 화물선입니다. 곡물이 실은 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고 배가 흔들리면요,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배 안에 위험한 물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갑자기 파도라든지 이 소리가 거세지게 되면 그 소리 때문에 심장마비도 일으켰고, 배에서 멀미하면서 아사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아프리카에서 이 노예 사냥꾼들이 이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제 이 서구권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때 배에서 많이 죽었어요. 이게 배의 모습이죠.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 가운데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무엇보다 바울의 상태예요. 좋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선교 때부터 이 바울의 모습은요,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배를 타고 있습니다. 전에 감옥에도 다녀왔어요. 바울의 건강은 너무너무 좋지 않았는데 바울은
좋지 않은 상태 가운데 모두를 이끌고 있고 한 명도 다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모두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라굴레의 놀라운 기적이 바울 한 명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아요. 작년 10월 달에 이태원 할로윈 참사로 159명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젊은이들, 청년들이 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할로윈 마귀들 축제에 가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신중해야 됩니다.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안에는요, 여러분의 친척이나 식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참사는 사람을 가리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최근에 계속 발생한 여러 이 테러들, 칼부림의 사건을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냥 그 자리에 우연히 있었는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곳곳에서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조차도 매우 힘들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학교들이 난리잖아요. 수많은 선생님들이 목숨을 끊고 있고 여러 가지 자살하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요지경, 제가 볼 때 이 세상의 모습은요, 유라굴로의 광풍의 모습이에요. 아비규환입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오늘 또 내가 생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유라굴로의 광풍, 275명이 벌벌 떨고 있었을 때 한 명이 모두를 살렸다는 사실,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 유라굴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위기 때 강한 것입니다.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진짜 믿음을 알 수가 있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 때 강하게 됩니다.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25절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죽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한 명으로 인해서 모두를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 속에서 나가서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90년 11월 16일 대한항공 725편 항공기가 김포에서 출발해서 사이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165명의 승객들 가운데 무려 122명, 61쌍이 커플, 허니문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1990년 혹시 그에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해외여행을 지금처럼 많이 갔던 시절도 아니고 대부분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던 시절이죠. 이때 사이판 갔다, 이건 좀 특별한 이런 분들 아니에요. 얼마나 이 신혼에 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비행기를 탔을까요? 그날 기장이 누구였냐면 신일덕 기장이었습니다. 신혼부부가 많이 탔기 때문에 출발할 때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 알찬 여행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기장이었어요. 그렇게 어나운스먼을 해줬습니다. 비행기가 잘 출발했어요. 한참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사이판에서 있는 모든 정보는 하와이 관제탑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이 관제탑에서 소식이 들립니다. 사이판의 기상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일덕 기장은요, 베테랑이에요. 이 정도는 충분히 나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착륙 15분 전에 기관사로부터 다급한 보고를 받습니다. 기장님,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하이드롤릭은 무엇이냐면 비행기 바퀴 오리고 내리는 장치에 사용이 되는 유압입니다. 이것이 빠져나가게 되면 비행기 바퀴가 다시 내려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착륙을 해야 되는데 바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조치를 받자마자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내부 압력이 너무 세서 유압이 다 손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관이 파열이 되었어요.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동으로 해도 끔찍하지 않고 작동하지 않습니다. 괌 사이판 이 관제소에서는 착륙할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자 연락을 하게 됩니다. KO725 여기는 컨트롤, 무슨 일인가? 여기는 KO725 랜딩 기어, 하이드롤릭이 모두 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관제소에서 보조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악천후예요.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 되는데 바퀴 없이 그냥 동체로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기내 신혼부부 커플들에게 알립니다.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아비규환이죠.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비행기 전원이 나가게 됩니다. 캄캄한 암흑이 된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한쪽에서는 울부짖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신혼여행이 인생에서 마지막 여행이 돼버리는 그런 찰나의 순간입니다. 이때 이 기장이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사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절체절명의 기도였어요.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비행기는 비상 착륙해야 하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죠. 비행기 이 승무원들은 지금 승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비상 착륙이 되면 위험하고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기관사에게 다시 한번 수동 착륙 장치를 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데 핸들이 돌아가고 바퀴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신기장이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는 승객들에게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적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무사히 착륙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두 완벽하게 착륙했습니다. 이날은 대한항공 기적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날 옆에 있었던 부기장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의 순간을 보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중에 그 부기장은 목사님이 되었어요. 신일적 기장, 대한항공 수석 기장으로 일하다가 은퇴 후에 항공 선교사가 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유라굴로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연결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있게 되면요, 그 유라굴로를 누구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으로 인해서 모두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 가정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 직장의 모든 동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목장 식구들, 여러분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모두를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 한 명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르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인생의 유라굴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 나에게도 들려주셔서 유라굴로를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나 한 명을 통해서 주변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거센 풍랑과 파도로 인해서 오늘도 좌절과 절망의 그 순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그러할 때 거센 풍파도 모든 것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265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며 우리 한 명편 이 세상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우리 직장이 살아가는, 우리 주변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서 하나님 거센 공부와 파도를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함께 하여 주셔서 이겨나고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 주장하시는 참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 광풍이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그 폭풍 순간에도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한 명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바울 한 명을 통해서 모두가 살아났듯이 우리 한 명을 통해서 모두가 살아나길 간절히 갈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